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어저께까지 앞에 스크린을 교체를 했고요. 뒷면에 보면은 모니터 이 화면을 3개를 좀 달아서 경배와 찬양 팀들이 앞에 있는 걸 보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은 전체 화면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버전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체 화면으로 하나를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영상을 띄우고 절반은 이렇게 성구를 하고, 세 번째는 3칸으로 나눠서 가운데는 화면을 띄우고 양쪽은 이렇게 성구를 띄우는 3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오늘은 좀 이렇게 하나로 부득이하게 16대 9로, 그래서 양쪽 사이드가 지금 이렇게 약간 죽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좀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때 너무 고생했거든요. 이제 아이들도 있고 또 이 바뀐 환경도 있고 앞에 띄우는 것도
타이밍이 전에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오면서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한 주간 동안 성경 교사가 돼서 오늘 설교를 잘 인식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좀 만족하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 애들이 또 알아들어요. 어른들보다도 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 설교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지난주 설교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또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하고 오늘 내용을 같이 공부할게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좀 축복할까요? 복 받으세요 하고요. 일단 하세요. 복이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웃으면서 복 받으세요 하고요. 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목사님하고 좀 집중하자고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안식에 대한 내용을 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처음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일하느냐고 고갈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쉬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사용됐냐면 하나님에게 사용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안식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피곤하거나 지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안식이 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샤바트. 우리 청소년들이 샤바트. 아이, 그거밖에 소리가 안 나와. 우리 3층만 해요. 샤바트. 3층에 계신 분들은 어른이라도 오늘은 중고등부야. 연합예배 때 거기 중고등부 아이들만 앉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따라합시다. 샤바트. 아니 그거밖에 안 나오냐고. 숫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한 번만 더요. 샤바트. 예. 자, 샤바트라는 단어 속에 휴식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샤바트를 파자하면 어떤 뜻이냐면 샤부라는 단어, 이 슈부라는 단어. 슈부라는 단어는 뭐냐면 돌아간다 또는 회복한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마지막 자음, 22번째 자음이 타우예요. 근데 이 타우는 어떤 뜻이 있냐면 표식 또는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슈브와 타우가 합해서 샤바트가 돼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샤바트의 뜻이 뭐냐면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 안에서만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창조부터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세 동안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 십자가 안에서만 회복이 돼. 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 안에서만 회복이 된다,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 이야기는 누구의 족보 이야기라 그랬어요? 아담의 후손 이야기와 가인의 후손 이야기라 그랬죠. 자, 아담의 후손은 십자가로 돌아간 사람을 이야기하고 가인의 후손은 십자가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 아담의 후손들 속에서 에녹이라는 사람과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가인의 후손 속에도 에녹이라는 후손과 라멕이라는 후손이 똑같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네 사람을 등장시켜서 십자가로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십자가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로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서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를 기록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가운데 노아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믿고 해발 3,000m가 넘는 아라랏 산에다가 방주를 짓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이 가족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죠. 비웃음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노아 600세 되던 해, 그때는 누가 죽는 해라 그랬어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짐승들이 방주에 다 들어가고 노아와 그의 가족도 들어가고 났더니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심으로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방주의 문이 닫힘과 동시에 하늘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터지죠. 그래서 40주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가 쏟아지고 땅 밑에 있는 샘들이 터져서 창조의 첫째 날 같이 지구가 물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 노아와 그의 가족도 멸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그 방주는 뭐라 그랬어요?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랬죠. 그 방주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물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라 그랬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9장까지의 이 내용은 바로 안식이 담고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대체 여기까지는요. 이게 지난주까지의 설교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에다가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자, 2장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나중에 우리 공부할게요. 오늘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걸 공부할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히브리어 어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예바레크 엘로힘 앳욤 하시비야.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복을 어떻게 아냐면 사물과 물질에다가 복을 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물이나 물질에다가 복을 담지 않고 어디다가 복을 담았어요? 일곱째 날에다가 복을 담아놨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에다가 복을 담아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아까 복 받으세요 하고 축복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또 배워야 되겠죠. 너무 거짓 선생들이 복이라는 것을 자꾸 물질적인 것과 몸의 건강과 높아지는 것과 그리고 지식이 늘어나는 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복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바라크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바라크. 우리 청소년분만 시작. 바라크. 아까 크게 했더니 왜 안 해? 다시 바라크. 그렇지. 너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돼. 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파자하면 바라크가 어떤 자음으로 되어 있냐면 베익과 레쉬와 카프로 되어 있어요. 세 개의 자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강해의 첫째 날 베잇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뭔지를 배웠죠. 베잇은 뭐라고요? 성전 그랬죠. 근데 성전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쉬라는 자음은 머리라는 뜻도 있고 시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카프는 손바닥 덮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바라크는 무슨 뜻이냐면 성전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누군가를 덮어놓은 상태. 근데 성전의 머리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손바닥으로 누구를 덮어놔요? 성도를 덮어놔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덮임을 받은 상태. 그걸 바라크,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죠. 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여자야. 네가 복을 받았어. 그래요. 그런데 복을 받았는 결과가 뭐가 되냐면 네가 거룩한 하나님을 잉태할 거야. 그때 마리아가 물어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 일이 가능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라크라는 말, 이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다가 복을 담아놨어요. 당신의 능력으로 덮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간과 물질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시간이라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명백하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고 머리에 담고 있던 것이 지금 깨져야 돼요. 이게 빠져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과 어떤 그런 그 사물 속에 복을 담지 않고 시간 속에다가 복을 담아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시간이 아닌 물질과 공간으로 복의 개념을 이해하냐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자, 헬라의 문화는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냐면 공간적 이원론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장소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시간적 이원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 믿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그러죠. 아직 공간적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시간적 개념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어렵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덮고 있는 그 일곱째 날 시간 속에 속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죠. 근데 언젠가 이 가시적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서 하나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시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아우구스티노스가 시간은 도대체 뭔가 하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의 고백록 6권에 보면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 시간이란 도대체 뭐냐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는 시간이 뭔지 몰라 하고 끝나요. 과거 역사를 보면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려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연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시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런데 윅스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시간은 순간이 연속적으로 연결된 거다. 시간이 뭐라고요? 순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 그 순간은 뭐냐? 0.056초다. 근데 그 0.056초가 뭐냐면 영화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 필름이 돌아가죠. 필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과 사진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순간이라 그래요. 그게 0.056초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사진이 사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그걸 안막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순간이라 그러고, 그거는 사람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시간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너무 어렵다, 그죠?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1968년도에 국제도량형위원회라고 있어요. 영어 약자로 CGFM이라는 그런 단체예요. 거기서 시간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세슘 원자의 복사 주기에 91억 9천만 배를 곱한 것을 1초로 하자.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1초로 여겨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시간이 뭔지를 우리는 몰라요. 이런 어떤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보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시간은 흘러간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나는 늙어.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을 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시간이 흘러가면 언젠가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물질과 공간으로 들어가요. 왜? 그 물질과 공간 속에 들어가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그 물질과 공간 속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박 터지게 공부하는 거예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자들은 아침에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얼굴을 꾸미는 거야. 시간의 두려움을 물질과 공간으로 상쇄시키려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은 물질과 공간 속에 들어가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물질과 공간을 통해서는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시간 속에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고 그 7째 날 시간 속에다가 하나님이 파라크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시간 속에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복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당신이 안식을 하시고
당신이 안식을 한 일곱째 날 속에다가 복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안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비로소 복을 받게 돼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일곱째 날이 복되고 거룩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속에 십자가를 담아놨기 때문에, 그 일곱째 날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했죠.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처음에 나오는 시기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크로노스예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좀 성경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써놓으면 좋아요. 헬라어로 크로노스 써놓고 가로 해놓고 시간이라고 해놓고 뒤에 나오는 때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시점, 기회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너희가 이 시간을 아니? 그러면 너희는 자는 자가 되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왜 그런지 아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기회가 지금 찾아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시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은 구원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 복을 받게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을 모르는 사람을 잠자는 자, 시간을 아는 자를 깨어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식을 뭔지를 모르면 잠자는 자야, 죽은 자야. 근데 안식이 뭔지를 알면 산 자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은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내려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때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안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출애굽기에도 15장까지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한번 출애굽기 16장을 같이 볼게요. 시작. 빨리. 야,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이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지금 우리가 합독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눈치채셨죠? 무슨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이죠.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앉았었던 때를 회상하면서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줘요? 만나를 줘요. 근데 만나를 주는 첫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죠.
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나 주신다. 그런데 오늘 먹을 양식만 거둬들여. 그런데 첫째 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가 내렸죠. 하얗고 동글동글하고 가시와 같은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의 뜻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만나가 뭔지를 모르고 먹었다니까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만나의 실체는 누구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들은 몰랐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한 명이라도 졸면 나는 박수 쳐요 자꾸.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나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안 믿어. 야, 오늘 내리고 내일 안 내리면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만나를 많이 거둬들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되니까 다 썩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엿새 동안 내렸는데 여섯째 날은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오늘은 이틀치를 거둬들여. 일곱째 날, 내가 복을 담아놓은 일곱째 날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닷새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내일 것까지 거둬들이면 하루만 지나면 다 썩던데 뭐.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섯째 날도 하루 거만 거둬들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 생각에는 있었을 것 같아. 그 후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난 걸 보면. 그런데 희한하게 일곱째 되는 날에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죠. 안 내려주셨죠. 그런데 여섯째 날 거둬들인 그 남은 만나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식일, 복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을 지금 머리에 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의 내용이 되어 있죠. 그 10계명의 내용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똑같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의 내용을 하나님이 또 출애굽기 20장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건 다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시죠. 다시요. 안식이 뭐라고요?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 안에서만 회복이 된다. 복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의 머리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덮은 상태. 그러니까 성전의 주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덮임을 받은 상태를 복이라 그랬죠. 그게 바라크레니까 이걸 알고 지금 따라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안식이 뭔지를 가르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죠.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으신 거예요. 창세기의 내용도 출애굽기의 내용도.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one month 아니면 one day예요. 자, 다시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달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뭐냐면 one month예요. 한 달이에요. 근데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그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면 one day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 라이프 사이클이 7 days 라이프 사이클이 돼요. 7일이 돼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 7일이잖아요. 주일로,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주일로 시작해서 토요일 날 끝나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 만나 사건이 있기 전에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은 한 달이든지 한 날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의 라이프 사이클은 7 days로 해야 돼. 그리고 7째 날은 구별해. 그리고 그날에 내가 복을 담아놓은 걸 알고 너희들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 days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야. 너희들에게 7 days 라이프 사이클을 준 나만이 하나님이고 구원자야. 이걸 알리기 위해서 7 days 라이프 사이클을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도 됐어요. 지금 떡국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야 돼. 자,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간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왜? 안식이 뭐라고요? 십자가로 돌아가라. 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간 사람이야. 그게 바깥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왜?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간 게 복이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멸망을 당하죠. 영벌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날 나무하는 거 하고 오다가 들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사람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지 않는 자들은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걸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가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야. 산자들이야. 그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에다가 바울이 이 안식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갖고 왔는데 이건 나하고 같이 보자고요. 천천히 한번 따라오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일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은 앞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야, 정결한 짐승은 먹어도 돼?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있죠. 그 몸에 좋은 장어를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추어탕을.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안식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날에 묶여가지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앞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 명절이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하여서는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건 다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이것의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좋라. 자, 그 다음에 계속 시작. 잘 따라와야 돼요. 시작. 일부러 겸손한 체하며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누구를 얘기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본 환상을 과장하며 헛된 생각으로 들떠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이 머리를 통해 각 마디와 힘줄로 서로 연결되어 영양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하면 유기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머리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와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저 명일동 옆에 가면은 그 군대 생활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입원하는 병원 있죠. 원자락 병원은 저 태릉에 있고, 보훈병원. 거기에 가보면 여러분들 팔이 절단된 군인이 있고 다리가 절단된 군인이 있고 눈 하나 없는 군인은 있어도 머리 없는 군인은 하나도 없어. 머리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자, 계속요. 시작. 여러분이 이 세상의 초보적 원리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날과 절기들을 초보적인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계속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어째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손대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는 율법적 규정에
복종하십니까? 이런 것은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음식물은 먹는 대로 부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정들은 제멋대로 만든 종교적 숭배나 거짓된 겸손이나 자기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의 정욕을 막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는 하나님의 구약의 명령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안식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안식일에다가 복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복이라 그러니까 돈 많아지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다른 놈들 다 때려 죽이고 그냥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건 다 뭐라고요? 복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허무맹랑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몇천 년 동안 이걸 헛된 것을 복으로 알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이 뭔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그 계명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을 뜨고 막 그냥 지켜보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고. 그런데 일부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세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 이삭을 추수해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을 용납하세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막 따지는 일을 당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안식이 뭔지를 설명해 주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얘들아, 그런데도 못 알아먹잖아요. 결국에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안식, 샤바트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뭔지를 모르고 안식은 쉬는 거구나, 그러니까 엿새 동안 돈 버느냐고 그냥 에너지 다 고갈됐으니까 주일날은 그냥 가서 1시간 반짝, 그러니까 1시간, 그러니까 설교도 길게 하면 안 돼. 20분만 딱 해서 예배가 1시간에 짜릿하게 딱 끝나야 돼. 그래야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에너지 공급받아서 또 1시간, 한 주 동안 열심히 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게 돼요. 안식은 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식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와 질병과 고통과 갈등과 슬픔 등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안식이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자, 하나 더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들 새벽에 일찍 누워서 밤에 늦도록 수고의 떡을 먹죠. 직장 생활하면 막 상사들한테 막 그냥 막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사업하는 분들은 그 거래처 하나 깨어질까 봐 그냥 갖은 아부를 떨면서 그 거래 깨지지 않게 하려고. 왜 그렇게 하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는 인간이 타락한 뒤로부터 사람의 일이 노동이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인간들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첫 창조를 받은 인간들이 하는 일, 노동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회복되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일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돼야 돼요. 자, 잘 들어, 조금만 더 나가자고요. 천국에 가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주일날 식당을 열면 더 많은 돈을 버는 걸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엿새만 일을 해도 하나님이 7일 동안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진짜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상징하는 안식일에는 천국의 모형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을 걸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40년의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참, 그들은 뭘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엿새 동안 거둬들이면 돼. 여섯째 날은 이틀치만 거둬들이면 되고.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만약에 과학자들이 만나의 성분을 알고 만나를 만들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굳이 농사 짓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만 먹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병원이 없었어요. 약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엿새만 일을 해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7날을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미리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왜요?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식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7째 날에다가 복을 담아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완성하시고 부활하시죠. 우리는 그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지켜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주님의 부활한 날을 지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주일을 지키면 안 돼요. 이 안식이 뭔지, 하나님이 7째 날에다가 복을 담았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이 복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게 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다른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나가는 분들을 한번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안식이 뭔지. 그러면 거의 98% 이상이 쉬는 것으로 얘기해요. 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파트 비싸게 팔리고 애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연봉 많이 받고 무병장수하는 걸로 다 얘기해요. 복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다가 복을 담아놨다는 것을 성경을 보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동안 범했던 우를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의미를 알고 주의를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이 주님의 날이 아니고 7일 전체가 주님의 날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덮임 아래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게 복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니까. 됐어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저께 이걸 작업하고 난 다음에 탑건을 한 10분 동안 봤어요. 제가 좀 틀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한번 보고 사운드를 한번 체크하려고. 정말 좋더라고요. 영화관에서 보는 것 같아. 그랬더니 임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성도들하고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영화 상영하죠. 얼마나 좋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에 무명이라는 영화 상영하잖아요, 주일날. 그런데 1981년도에 영국하고 미국이 합작해서 만든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불의 전차라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아카데미상 4개를 수상을 해요. 작품상과 음악상과 각본상과 의상을 수상을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두 청년이 등장해요. 한 친구는 헤럴드, 한 친구는 리델. 근데 이 두 친구가, 이 헤럴드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 고리대금 업자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요. 그리고 리델이라는 친구는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에딘버러 대학에 들어가요. 근데 이 두 친구가 1924년도 파리 올림픽 영국 대표 선수로, 육상 단거리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0m 달리기 선수로 하는데 예선을 둘이 다 통과했어요. 근데 결승전이 언제 열리냐면 주일날 열렸어요. 일요일날. 그랬더니 헤럴드는 주일날 출전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요. 그런데 리델은 나는 주일을 범할 수 없다 해가지고 결승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승전을 치르지 않아요. 그 영국의 왕세자가 와서 간곡하게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세자가 지금은 뭐 불가능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올림픽 그 위원회에 찾아가서 이 리델이 400m에 출전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고 로비를 해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요. 그런데 이 리델이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요. 여러분들 이 달리기를 조금 아는 분들은 100m와 400m는 달리는 주법이 달라요. 연습이 달라요. 근데 100m를 스스로 안 나가고 400m에서 금메달을 따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자원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선교사 사역을 해요. 그러다가 중일 전쟁 중에 순교를 당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불의 전차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주일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막 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그냥 아무 의미도 모르고 나를 지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안식이 뭔지,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다가 복을 담아놨는지, 복은 도대체 뭔지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은 주의를 지키셔야 돼요.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 그는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에서 주로 사역을 했어요. 유명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이 주일에 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발췌 와서 읽어드릴게요. 읽은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자고요. 칼빈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의 의식적인 부분이 폐지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꼭 토요일 날 지켜야 했던 안식일에 의식적인 부분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이다. 되었다는 것이다. 안식일의 실체인 예수가 나타나심으로 모든 그림자가 뒤로 숨는 것이다. 예수가 참된 안식의 성취이시다. 그러므로 안식이란 어느 하루 동안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까지 우리 삶의 전 과정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날짜를 지키는 미신적인 행위를 삼가야 할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저는 한 15년 전만 해도 주일날 돈을 쓰면 저한테 홍구멍 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신발을 새로 샀어. 그러니까 새 신을 샀으면 얼마나 신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겁박을 했어요. 새로운 것은 언제 제일 먼저 신어야 돼? 주일날이요. 그러면 참어. 안식이 뭔지를 모를 때 목사가 했던 우예요. 근데 지금은 안식이 뭘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복을 담아놨다는 것이 뭐고, 복이 뭔지를 안 뒤로부터는 자유해요. 우리는 의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안식이라는 게 뭔지, 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다가 복을 담아놨는지, 복은 도대체 뭔지 이거를 아시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